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모두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율법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고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은밀한 곳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누구나 그 율법은 다 알고 있어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을 그냥 배워가지고 머리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영어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해요. 단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작 외국인을 만나서 내 입에서 그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뭐 차이가 없겠죠. 이처럼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지키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듣고 배우고 삶에서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상의 어떤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또 모든 계명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지키고 살고 있지만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알지만 우리 삶은 온전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도 행하기 때문에 이 악을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진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진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거울이 될 수 있고, 또는 병원으로 얘기하면 내시경이라든지 MRI 등등이 우리의 몸을 진단하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보나요? 거울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씻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씻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 눈곱이 꼈는지, 내 머리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몸을 깨끗이 씻죠. 씻고 나서 또 거울 보고 치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기도 하고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또 옷을 입고 나가기 전에 또 옷 매무새를 봐요. 거울을 봐요. 왜 그러죠?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질 것인지, 또는 내가 지금 입은 옷이 제대로 잘 갖추어졌는지, 내가 얼굴에 이렇게 바른 것들이, 내 머리 지금 모양들이 잘 되어져 있는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나 또 직장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라도 어떤 하는 일들마다 무슨 일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음식을 먹게 되거나 그러면 다시 거울을 봅니다. 어떤 일을 했다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가 묻었는지 아니면 흐트러졌는지 다시 거울을 보고 정비를 하고, 또 음식을 먹었다면 내 입에 뭐가 끼었는지,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식사하러 난 다음에 거울을 보고 다시 이렇게 고치고, 화장도 고치고, 뭐 우리 입에 낀 고춧가루나 아니면 다른 음식물을 빼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기, 좋은 모습으로 남에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갖추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직장으로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남 속에 또는 일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생각이라든지 내 행위가 잘못되어졌다면 또 다시 거울을 봐야죠. 말씀을 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살았는가, 잘못 생각했는가, 잘못 행동을 했는가 보고 나를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다시 정비를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저녁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잖아요. 자기 위해서. 자기 전에 씻어요. 나를 깨끗이 하고. 그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나를 씻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잘 살았으면 나를 칭찬해주고,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나를 깨끗이 하고 잠을 드는 이러한 거울의 기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우리의 외모로만 보여지는 것을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병이, 여러분 겉으로 우리 모든 상처난 것들은 우리는 치유할 수 있어요.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몸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시경이라든지 뭐 MRI 같은 것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율법은요,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감추어진 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속에서 병들고 질병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내 잘못된 습관들로, 어떤 먹는 것들로 내 행위대로 이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내 생각, 많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나쁜 생각, 악한 행동, 이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내 속에 감추어진 이 죄들을 진단하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거울의 기능과 또는 MRI라든지 내시경의 기능을 해서 그 죄를 진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이 진단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질병이 발견되어지면 가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이 율법의 다른 기능이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긴급 자동차의 역할을 합니다. 긴급 자동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불나면 소방차가 있고 뭐 구급차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율법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소방차나 집이나 어떤 산에 불이 나면 이 소방차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불을 끄는 역할을 해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불이 붙어요.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죄에 불이 붙으면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그 율법을 통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잘못되어졌다면 잘 모르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죄의 불이 더 이상 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구급차의 역할을 같은 걸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구급차를 타고 여러분 병원에 갑니다. 의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줘요. 이처럼 율법도 어떤 질병과 사고를 당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긴 것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내 속에 죄가 발견됐어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암덩어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깨끗이 씻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가 내 속에서 발병되어졌다면 구급차를 통해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율법은 내가 질병이, 어떤 죄악의 질병이 발생되어지면 나를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그 율법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구급차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를 치료하거나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서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처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긴급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긴급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로 병들고 죄의 질병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긴급 자동차를 통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예수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사람 사용 설명서의 기능을 합니다. 사람 사용 설명서.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의 물건도 여러분 조그만 것도 하나를 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이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런 사용 설명서가 거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아플 때, 슬플 때, 기쁠 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가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지금 환경에, 내 처한 환경이 어떤지를 점검을 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떠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야겠구나.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기라고 그랬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기라고 그랬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만드신 사람의 사용 설명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환경,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이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생명과 재산 또 명예를 존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정의와 정직 이런 것들을 닮아가서 가장 가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규칙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안전한 울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이기심과 정욕을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내 것을 더욱더 나누며 베풀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와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3절 앞에서 본 말씀처럼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의 삶에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고 배우는 일에 너무나 지나치게 그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행함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사라지고 율법화, 종교화, 곧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죠. 그들을 뭐라고 지적합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가득 맺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보면요, 얼마나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매였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딱 오면 주차를 딱 해놓고 교회에 먼저 안 와요. 어딜 먼저 갑니까? 무화과 나무 밭으로 가요. 무화과 나무가 너무 열매가 잘 열려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참새가 방앗간을 들리는 것처럼 무화과를 하나씩 따먹고 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에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유대인,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해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실상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서 책망받는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그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그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까 상관없어, 우리는 자유로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우리에겐 양심이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어떤 율법을 가지고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마음에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지 못했어도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해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외모를 보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의 중심인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또 행동을 봅니다. 또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진 생각, 감추어진 욕망,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아유,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너의 은밀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날에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삶에서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마음밭에 새겨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함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그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괜찮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율법을 바라보면 율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나의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죄, 계속 반복되는 죄,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돈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율법을 붙잡아야 될까요? 자식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오직 구원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너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너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라고, 어떻게 하라고 너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었지 않니? 그러나 우리가 그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나의 삶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직 내 전부 되시는 예수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의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